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또 성공한 그 뜻대로 성공하였을 때에 이제 그것이 가져올 일들, 돈을 벌게 되고 또는 명예를 얻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요? 성공 이후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단어 참 달콤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취해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가 하게 될 그곳 또한 어떤 곳인지 잘 살펴보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지요. 마지막 장인데 매우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참 기괴하기도 하고요. 참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렵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괴한 상황은 그들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성공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들의 성공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악행이 벌어지고 그것을 이제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소집되었지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힘겹게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성공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성공인데요. 그 성공, 그들도 그토록 바랬던 것인데요. 그 성공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 감정에서 깨어나 보니 전쟁이 끝나고 보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감정은 광풍이었습니다. 미친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무엇인가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참 큰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았으나 뒤돌아보니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고 뒤돌아보니 지나온 길이 진짜 광풍의 삶인 것, 순간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그 성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얻은 것은 뜻밖의 가장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얻은 희생은 많이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지파로 이루어졌던 레위 지파 빼고요. 12개 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11개 지파가 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의 성공이 이것이었구나. 이스라엘 연합군도 1, 2차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승리인데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도 다 몰려왔지요. 자신들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급한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전쟁을 위하여서 모여서 여러 날 동안 함께 싸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이 성공이 결국은 너무나 성공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이겼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성공의 길은 후회하지 않을 일일까요? 인생이 젊었을 때 광풍처럼 달려갑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게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달려가면 그 돈 번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들의 명예 때문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이 얻은 그것이 얻기 전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전쟁 전보다 전쟁에서 이기고 성공한 이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성공에 미쳐서 광풍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갔었던 것일까요? 달려갈 때는 옆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입니다. 걸어갈 때는 옆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달려갈 때는 앞만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광풍이 불었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갔지요. 옆을 보지 못하고 달려가서 결국 원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는데 그 원하는 지점에 도착해 보니 어떤 것보다 달려오지 않은 것보다 더 훨씬 더 출발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지금 그 바위로 높은 바위로 숨은 600명의 베냐민 군사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여성까지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지요. 완벽하게 성공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성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맞닥뜨린 문제처럼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것에 준비되지 않은 채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잘 사용할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그것을 사용할 준비는 되지 않은 채 그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 이룬 것 같으니까.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크고 작은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터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서 정한 일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를 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었는지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통 자신들이 정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하여 정하지요.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의 성공을 위해 신앙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기도도 이용하면서 그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달려가지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삐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고, 성공하면 또 그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기도 하면서 항상 그 성공이 그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겠지요. 혹 좋은 일조차도 감당 못할 성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일 것 같고,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일일 것 같은 일조차도 실제로는 나의 소명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억지로 그 일을 이루면 가정도 희생하고 내 인생도 희생하고 신앙도 희생하면서 억지로 그 일을 이루면 좋은 일인 것 같으나, 좋은 일이니까 그 좋은 일을 성취한 다음에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더 봉사하고 내 인생도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중히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이 일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에게 주신 일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항상 방향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 후에도 진정 웃을 수 있는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기이한 성공이, 기괴한 참으로 비참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퍼센트로 따진다고 한다면 절대 다수가 성공이 기괴한 성공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첨하면서 좋은 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좀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사업인, 성공한 누구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냥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는 있지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연합군의 성공보다도 더욱더 못한, 진짜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쌓은 성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성공한 사람이나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나 성공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서 그 일을 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존귀한 일이고 더 아름다운 일이란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이 이스라엘은 슬퍼하였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참 항상 문제 생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연합군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 광풍에 미쳐서 그 전쟁을 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울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정신 차릴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여전히 자신들의 멋대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참 기괴하지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에 그들이 맹세한 두 가지 맹세를 기억하였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맹세하기를 저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우리 딸들을 저 사람들과 결코 이제 결혼시키지 말자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녀가 다 죽고 지금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상황이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러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전체가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 전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성공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봉착하여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또 엉터리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 전체가 기괴한 내용이고 기괴하게 끝납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게 기괴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하여서 모였을 때, 소집하였을 때에 모인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전쟁하지 아니한, 함께 하여서 전쟁하지 아니한 그 지파, 그 도시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자라고 또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도시인지 잘 전쟁이 급하니까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잘 살펴보니까 야베스 길앗에 있는 야베스라는 성읍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 가지 맹세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군이 싸울 때 함께 싸우지 않은 야베스 길앗 도시를 공격하여 그때의 맹세대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대신 400명의 처녀들을 살려두어서 베냐민 지파의 그 숨어있는 그 병사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택한 해결책은 또 다른 악이었습니다. 잔인한 해결책이지.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였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좇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자신의 동포인 베냐민 사람들을 또 자신의 동포인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감정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이것이 어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을 보아요.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목회자가 한 이상한 말을 쫓아가거나 자신들의 감정에 적합한 그 행동을 쫓아가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을 말씀처럼 또 생각하고 말씀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왕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감정이 왕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 왕인 것 같고 정치인이 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성경이 너무 기괴한 내용이 기록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그들의 기괴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괴한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도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이런 기괴한 일들을 낳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멸조각이 된 것을 걱정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의 아픈 역사가 되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아도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시대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더욱더 기괴하게 보이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아도 참으로 해괴망측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묘책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해괴망측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진짜 정신병자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 순간의 모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희한한 묘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당장은 해결책이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좌충수가 될 뿐이겠지요. 또 하나의 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아서 전쟁하여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은 채 해결책을 찾음으로 또 자충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꼬여만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 꼬인 매듭을 이제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괴한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성공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성공으로 인해 생긴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성공은 이제 아픔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인하여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악을 저지른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몰랐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으로 자기들의 멋대로 우는 것도 자기들의 멋대로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들의 멋대로였고 해결책을 세운 것도 자기들의 멋대로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이 항상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때마다 다 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다 악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은 삶이 어찌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어찌 생명의 삶이며 영원한 삶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 같으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한 것인지, 얼마나 인생을 악하게 산 것인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산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겠지. 그리할 때 우리의 성공은 기괴한 성공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성공은 아름다운 성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성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희생하면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있는데 그 성공이 이러한 기괴한 성공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악한 성공이고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 된다면 얼마나 참 허무한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이 아름다운 성공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 있는 성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